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안에 넘치는 복된 날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쉼이 없습니다. 오늘 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가고 몸이 멈춰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을 통해서 왜 나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왜 나만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의 수들을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경우의 수들에 주님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통해서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바른 삶의 태도와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47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나를 팔려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하는 무리와 함께 이 가룟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했던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시며 조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팔 교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사람을 얻어다가 오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그랬을까? 또한 48절로 4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주님이요 주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말과 함께 이 랍비라는 말을 단 2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 2번 사용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고 오늘 아주 교묘한 사기꾼처럼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어두워서 사람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입맞추고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라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모의를 해서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랍비로 하나의
그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 마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냐?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알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몽둥이와 그 칼을 들고 예수를 붙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죠? 기도하러 갈 겁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최소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자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거야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카메라를 찍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 카메라를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파파라치가 되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정말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한 장면을 찍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사진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을 경고하고 세상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듯 오늘 가룟 유다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거기가 난리,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적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대제사장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자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다.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은 누구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버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는 칼과 몽둥이 들고 예수님을 붙잡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누군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이 말씀 속에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십니까? 26장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친구여. 그리고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행해라.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친구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53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지 힘이 없어 억울해서 답답하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54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인류를 구원할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장 56절 봅니다.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칼 들고 설치는 걸 가만두잖아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자기 성질을 다 부려가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에이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을 걷겠다고 주님을 따라서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만 나를 버려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좀 붙잡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것마저 포기해야 할 때 왜 나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처럼 저렇게 나도 올라가는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늘의 12형 되는 그 권리를 사용할 능력이, 권리가 충분히 있는데 왜 나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늘 군대를 동원할 그 권리를 포기하셨듯 저도 주님의 뜻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내려놓고
진실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대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워주는 역할에 충성하자.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세워주는 역할에 충성하자. 두 번째는 내가 가야 할 길에 정말 주님처럼 한번 닮아가 보자. 내 승질대로 하지 않고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한번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오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날은 덥지만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 주님의 길이 진정한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기름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승질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